두 번째, 우리가 스무나 교회에 보낸 편지를 오늘 잠시 같이 읽었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우리 주님의 금색대를 통과했습니다. 모든 것이 참 좋았어요. 믿음의 역사도 있었고 사랑의 수고도 있었고 소망의 인내도 있었습니다. 거짓 교리를 다 분별하고 거짓 교리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딱 걸렸어요. 뭐가 걸렸냐? 심장이 좋지 못한 거예요. 첫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아니, 사랑의 수고도 하는데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 그 뜨거움, 그 눈물, 그 사랑이 식어버린 것을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것을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교회가 주님의 금색대를 통과합니다. 어떤 교회가 통과합니까? 스무나 교회가 통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이 스무나 교회를 어떻게 진단하실까? 먼저 우리가 스무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 교회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는지를 좀 살펴보십시다. 8절에 보시면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무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신약 성경에 여기 말고는요 스무라는 이름도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지금도 스무라는 지역은 어느 곳이냐면 우리가 어제 에베소 교회를 생각했죠, 그죠? 이 오른쪽 손바닥으로 터키 지도를 딱 생각하시면 가운데 장지, 그죠? 볼록 튀어나온 여기가 무슨 교회라고요? 에베소. 그 다음에 이제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손가락이 되겠죠, 그죠? 약간 위로 한 56km 정도 올라가면 이 스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역시 항구 도시입니다. 바다를 접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잘 사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이스탄불 다음으로 잘 사는 도시, 큰 도시. 옛날에도 잘 살았고 지금도 잘 살았는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이 스무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는 말이 참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조금 이따 생각하겠습니다만은요, 이 스무나 교회는요 여기 말고는 성경 어디에도 그 이름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세웠는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생각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그죠? 하루에 4시간씩 주 6일, 하루에 5시간씩 주 6일 하면 30시간이죠. 2년을 그렇게 했다면요 3000시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뭐 했더라? 들었더라고요. 여러분, 3000시간을 갖다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소문에 소문을 타고 말입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울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와서 다 들었습니다. 스무나에 와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와서 자생적으로 세운 교회가 스무나 교회가 아닐까. 제가 특히 소아시아 7개를 순방할 때 특별히 스무나 교회 갔을 때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들어와서 의자에 앉는데 눈물이 콱 쏟아지면서 336장 찬송이 생각났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찬송을 부르는데 막 눈물이 꽉 쏟아졌어. 우리가 잘 모르는 교회인데 그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가 스무나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무나 교회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이르시되. 예수님은 자신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처음이면서 동시에 마지막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었다가 사람의 말입니다 다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런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두세 번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요, 무엇 때문에 이 말씀하셨느냐 하면 두려워 말라,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는 영원히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또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무엇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영혼이니까 내가 다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이 서문화 교회, 우리 주님께서는 그 형편과 사정을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 할 것이다. 내가 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죽었다가 다시 사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입니다. 망한 것 같지만 망하지 않으신 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자라 그 말이 있는 것입니다. 네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산 것처럼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복을 주겠다는 그런 보장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스무나 교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갈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스무나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칭찬과 격려가 무엇인지를 보십시다.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아시는 주님은요, 스무나 교회도 다 알고 계십니다. 교회를 그리시면서 다 보고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교회를 낱낱이 아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도요, 주님이 보시고 하신다는 사실을 늘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면요, 내가 교회를 함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 뭘 아신다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한다. 환난과 궁핍을 한다. 서문하는 동네는 잘 사는데 왜 유독 예수 믿는 사람만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핍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이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실상은 내가 뭐한 자다? 부요한 자다. 억장 무너지는 소리 좀 하지 마시오. 예수님 한번 가난해져 봤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만은요,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요, 언제 우리의 신앙이 순수했습니까? 잘 먹고 잘 살 때입니까? 편안할 때입니까? 우리가 지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할 때, 못 살 때,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께로만 기울어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네가 외적으로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네 중심이 온전히 나만 바라고 있기 때문에 실상은 내게 있어서 부요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유대인들이 많이 핍박했어요. 사람은요, 동갑내기를 조심해야 돼요. 똑같은 사람들끼리 참 미워. 유대인의 복음을 전하니까 말입니다, 자꾸 핍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상은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의 회라. 지금 이 스무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는 비방을 받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는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받는 비방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면 그것이 참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자꾸 욕하고 나를 괴롭히고 따돌리고 패싱하고, 그래서 억울하고 불할 때, 섭섭할 때 우리가 억울하고 불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기뻐하고 마라,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답이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나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주님의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그 특성이 밤낮 참수합니다. 밤낮 거짓말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보시면 12장 10절에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마귀는요 항상 가서 하나님 앞에 고자질합니다. 이게 마귀. 저는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에 우리의 입이 쓰임받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에 우리의 귀가 동참하지 않도록 슬그머니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사단 닮아갑니다. 왜? 사단은 자꾸 비방하고 참수하니까 말이에요. 실상은 사단의 해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내가 안다. 너희가 비방받는 것 다 상받을 일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스무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처방과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10절 11절 한번 보시면 10절 먼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요, 참 우리 주님 미안해요. 지금 스무나 교회가 그렇게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스무나 교회를 다 진단해 보시더니 여러분 정상, 양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닦고 봐도요, 이 스무나 교회가 책망받은 책망의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이 이 스무나 교회를 살폈지만은 책망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실 것도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신 것일까? 아니면 진짜 책망할 것이 없었을까?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책망하실 것이 없어서 주님이 책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교회는요 참 순수합니다. 오직 주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니까 주만 바라보니까, 온전히 주만 바라보니까 세상 것 의지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무나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것 의지할 것이 있으면요 교회는 쉽게 부패해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죠?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미지근해지는 것입니다. 물에 물 탄다, 술에 들단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면요 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단단해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마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도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데 또 환난이 있대요, 고난이 있대요. 아니 주님 뭐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매도 맞아본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 맷집이 길러지거든, 그죠? 아무나 때린 거 아닙니다. 매도 맞아본 사람이 맞아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또 내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10일이 길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이 죽을 때까지 안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 우리에게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74입니다. 강건하면 84입니다. 그죠? 70, 80, 고생만 하고 살아도 주님 나라에 가면 얼마를 삽니까? 영원을 삽니다. 그 영광을 생각하면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받는 환난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잠시 환난에 경한 것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요, 잠시 받는 환난입니다. 시간적으로 짧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무게를 따져보면 경하다, 가볍다 그 말이죠.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짜다라 죽으라고 고생해도 영혼의 빛 때문에요, 짧은 것이고 무게 가벼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래의 영광은 어떤 것이냐면요, 지극히 크고 지극히 길고 그 다음에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했으니 지극히 무거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비교하는 영의 눈을 가져야 돼요. 네가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10일 동안 받을 것이다.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매도 맞아본 사람이 잘 맞는데 그렇지 않아도 환난과 공핍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인데 죽도록 충성해라. 죽기까지 충성해라. 신실함을 지키라.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배출한 위대한 순교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셔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면 폴리카르포스입니다. 이 사람은요, 주일날 예배하다가 총독에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총독 앞에 끌려 나갔습니다. 총독이 회유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는다고 해라. 나는 황제를 숭배하겠다고 해라. 그때 이 폴리갑이 황제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86년 동안 예수를 섬기고 믿어왔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내가 배반한단 말입니까? 그래도 총독이 아까워서 또다시 회유를 합니다. 총독각하,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총독각께서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총독이 화가 났습니다. 노인이니까 살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당신을 화형에 처할 권세가 있는 줄 몰라? 막 호통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폴리갑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지금 겨우 1시간 타다가 꺼지고 말 불을 가지고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장차 올 심판은 영원히 타는 불심판입니다. 이것의 두려움을 아십니까? 각하, 뭘 주장하고 계십니까? 화형에 처하십시오. 스무나 교회가 낳은 순교자 폴리갑은요, 죽기까지 주님 앞에 신실함을 지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무나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까. 우리 주님 자꾸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텔레비 들어봐야 웃다가 울다가 그죠? 그러고는 끝.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에는 항상 성령이 묻어 나옵니다. 드라마 본다고 위대한 좋은 책을 읽는다고 여러분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 아닙니다.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만나고요, 역사.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좀 이겨다오.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라도 너희가 좀 이기는 생활을 해다오. 우리 사이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판솔 목사님 어젯밤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분이 제 처음 다회장 하셨습니다. 뭐 이제 오랜 세월 지났으니까 이야기를 하죠. 잠실중앙교회에서 청빙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기로 답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당회장 목사님과 보고를 한다고 갔더니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쭉 당신이 살아온 목회한 이 여정을 다 이야기하시고, 정 목사 큰 교회라고 밤 내걸어 묵는 거야. 또 하나, 네가 여기서 지면 그 가서도 진대. 이기는 것도 습관이고 지는 것도 습관이야. 이왕이면 이기는 버릇을 해야 되지 않겠냐? 여기서 이겨. 참 수용하기 어렵더라고. 여기서 이기라. 이기는 것도 습관이다. 오늘 제가 문상을 갔다 왔습니다만은요, 자꾸 지금도 그 마음, 그 말씀이 귀전을 때려. 명언이다. 이기는 것도 습관이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지는 사람 맨날 집니다. 보십시오. 조금만 유혹이라도 지는 사람은 계속 집니다. 그러나 이기는 사람은 항상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세상에서 궁핍하고 가난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자들의 것을 뺏어가지고 너한테 줄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시대 정신입니다. 사회주의 정신입니다. 내가 뺏어서 줄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사회주의 사상은 내가 부자의 것을 뺏어서 너한테 줄게. 성경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세상 끝날까지 이 두 양대 산맥이 싸울 것입니다. 누가 승리할 것이냐? 내가 먹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고 나머지 하나님께서 잉여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그 사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치 않는 그 사람이 진짜 성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뭘 주시겠다고 했느냐? 11절 끝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맞이하냐 아니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뭡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것. 첫째 사망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그죠? 둘째 사망은 뭐냐? 이제 지옥이냐 천국이냐 갈리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원한 부활과 생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고 한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돈에 포부가 져가지고 돈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우리가 먹을 것이 있은적 족한 줄로 알고 감사.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궁핍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이야 우리 다 같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우리나라도 10년 안 간다고 봅니다. 10년 안 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에서 받는 불이익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가난하지만 우리가 죽기까지 볼리갑처럼, 그죠? 그렇게 신실하게 충성을 우리 주님 앞에 나타내 보이면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아이고 막 좀 쉬었다 가지, 그죠? 여러분, 여름날에 낮잠 한번 자면요 끝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릴 때 니는 낮잠 자지 말아요. 그래서 낮잠 자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한번 탁 쉬면요 다시 올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는 낮에 한번 자버리면 못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건강을 회복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예 누굴 생각을 안 합니다. 집에서도 어제만 앉았지 딱 나오지 어디 뭐 대충 지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 가을 맞이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주님의 금식 때 한번 통과해 보십시다. 저는 우리 온 교회가 비록 가난해도 서문화 교회같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 앞에 생명의 멸류관 받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